여러분과 인사 나누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녁 식사 저녁이래요. 지금 계속 지금 저 점심 식사를 어떻게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 식사를 하신 분들은 100명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0명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함께했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참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오중원 형제가 어디서 오냐면 저 안양에서 옵니다. 매주마다 안양에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찬양을 너무 잘해요. 찬양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 앞으로 먼 데서 오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바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고요. 바로 이제 결혼도 우리 평택에서 해가지고요. 평택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해봐요. 정말 인품이 너무 좋아요. 우리 조정훈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다 보상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저 밑에 소예배실에는 우리 학생부실에는 지금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동시에 지금 드리고 있고요. 저 소예배실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과 기성 세대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건강한 교회로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뜻은 마지막 지상 명령인 저 땅끝까지로 예수 증거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지상 명령 중에 고귀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 일에 우리 사명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레위기서를 순차에 따라 지금까지 그 10장까지 날려왔어요. 가장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는 그 성경 중에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만 딱 들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순차적으로 이 제사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 지난 틈나는 대로 주일 오후나 수요일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물질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신약적인 개념, 오늘 마지막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사장은 누구냐고 말할 때 어떻게 특별하게 부름받은 구약의 제사장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다 예외 없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전제 속에 깔려있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신이 생계에 따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새로운 어떤 기업을 받거나 새로운 직종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이 직분을 받은 모든 레위 족속들은 오직 온리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하고요. 그 직책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그런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들을 업무를 감당하다 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계를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 뜻이 오늘 본문에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그 가족 식구들에게 바로 제사했던 제사의 그 제물 중에 한 일부분을 떼어서 그들에게 할당을 해서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 소제물 경우에는 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가족 중에 남자에게만 이 세 가지의 요소는 그 분깃에 할당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경우에는요, 거기에서 제사장을 위시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남아있는 그 일부분을 이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제사장과 그 가족 식솔들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가 직장을 갖거나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기업을 받아서 거기서 얻어진 그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생계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의 일부분의 제물을 결국 어떻습니까? 가족 식구들에게 제공하셔서 그들이 그 안에서 먹고 생활하고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원리대로 말한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결과가 항상 따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의 교회들이 있지만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정착해서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는 10%도 안 됩니다. 거의 70% 이상이 자립이 안 돼가지고 미자립된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5명 아니면 20명 아니면 30명 요 선에서 열심히 소수의 사람을과 함께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 영혼들을 끌어안고 영혼들을 책임지며 그 목회자들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역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계가 정말 어떻습니까? 넉넉하겠습니까? 넉넉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을 안 되니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가정 식구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생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근래 들어서 하나님 또 백성들의 그 선동과 함께 이렇게 시위와 함께 또 이렇게 안티와 함께 더불어 엮고 모아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목회자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죠. 그 대신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되 그 대신 70%가 해당되는 정말 수입이 없는 그리고 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제공을 못하니까 나라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게 되겠죠. 어떻든 이유 어떻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바로 이런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용되시고 하나님의 그 개척교회나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개척교회도 저희는 경험을 했지만은 개척교회 늘 뭐 옛날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은 것이 딱 한 교회밖에 없어서 3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이 주시면 먹고 굶으라면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굶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결코 지금까지 오면서 몇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처럼 사람들을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 보내셔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턱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까마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을 통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원리의 적용대로 그대로 이입을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누구에게 주는 거죠? 제사장이죠. 그는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져왔던 제물을 일부분을 띄어서 요제물이야 거제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제사장 식구들을 다 먹였다는 거죠. 또 18장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바로 내가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분으로 삼고 유일한 분깃으로 삼고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가정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그때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 당시는 야차 없이 하나님이 결국 어떻습니까? 심판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있죠? 아비나답과 나답,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불을 담아다가 바로 제단에 불을 붙이다가 결국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현장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타서 죽어 현장에 즉사를 했습니다. 이만큼 바로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만큼 뭐예요?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사명이든 책임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 임무가 다지 직책이 중하면 중한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도 하나님이 따르도록 묻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중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상도 크지만 거기에 책망도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면 자 이제 하나님이 물질을 줬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질을 줄 때 그 물질을 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비해야 되고 어떻게 취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레아살에게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을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뭘 넣지 말라는 거죠? 자,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먹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물질을 취할 때 물질을 취한 분깃 중에 소제물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소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곡식을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제물을 드리든지 화제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말로 뭐냐면 이 소제를 드리는 부분은 그 곡식을 같이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이 밀가루나 보릿가루를 가져옵니다.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가져오죠. 그럼 그걸 고운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제물로 삼게 되는데 제사장들 그걸 한 움큼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같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가 이해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소제물의 음식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집으로 들고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얻어진 것에 그 제단 옆에서 바로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제로 바쳐진 이 제물 가운데 이 제사장의 분깃으로 정해진 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회막 뜰에서 같이 그 위치한 가운데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는 가운데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소재물 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때 반드시 뭘 넣지 말라냐면 누룩 없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부풀리잖아요. 이게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면 맛이 없는 것을 맛을 내는, 맛을 돋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맛을 보고 싶으면은 소금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금빵이 어디 근접한 곳에서 소금빵이 이제 판매가 되는데요. 굉장히 이것도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누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요, 실질적으로 볼 때 그 빵을, 음식은 사실상 먹기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왜 그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누룩은 의식상 부정하고 부패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은 그것에 들어간 곳이면 어디에나 바로 뭐냐면 빠른 속도로 이 부풀린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부풀리기 때문에 바로 이 특성상 마치 전염병처럼 계속 퍼져나가는 확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으로 그때 당시 누룩을 간주했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부패와 타락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만들 땐 누룩을 제거하고 그냥 누룩 없는 빵.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뭘 먹은 겁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분명히 이 누룩을 넣는 빵은 부풀어질 때는 뭣도 있습니까? 맛도 좋죠. 맛도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은 맛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외형적인 이익을 따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바로 내적인 순결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들은 성결함을 계속 유지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오랫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잠깐 반짝이다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내적인 순결함이, 그만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차곡차곡 쌓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은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 시대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이 웹 3.0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는데, 인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 우리 MZ세대는 금방금방 적응해 가고 있고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보니까 우리의 유익한 것도 있지만 누룩처럼 일파만파로 퍼져나서 바로 이 타락의 온상으로 만들어는 이런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주변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쉽게 우리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같이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결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에게 절대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육신에 만족하기보다는 더욱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물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실질적으로 거룩함과 경건에 유익한 곳에 우리가 거기에 선택을 해 나갈 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승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바로 거룩과 경건에 유익한 곳에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제 주어진 분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는 분깃을 주는데 대충 알아서 가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당신이 명하신 것만 취해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의 분깃을 살펴보면은 모든 요제로 드린 제물, 그리고 거제물, 제단에 불로 사르지 않는 것, 그리고 특별하게 드린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모아서 이런 풍성한 분깃을 제사장에게, 가족들에게 충분히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 추구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도덕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만약에 그 욕심을 다 채우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본적인 본심을 본능적으로 볼 때는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0억을 가지면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럽고 1000억 가진 사람은 2000억 가진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인데 이걸 뻥 튀겨 가지고 나는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밥맛이 뭐냐면 돈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직장을 가진 사람이다. 난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 이렇게 돈을 만약에 그렇게 번다, 또 돈을 자랑한다, 지식을 자랑한다, 뭐 스펙이 있다, 가정에 금가락지를 끼고 나왔다, 물고 나왔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밥맛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눈짓을 줘야 돼. 눈짓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지 말아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네? 최소한도 자랑하려면 100억 이상 정도 벌어야 그때 내가 좀 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니 요거밖에 안 버는데 내가 돈이 많이 있고 뭐 많이 배우고 직장 탄탄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돈지랄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면으로 보면 안 돼. 째려봐야 돼. 너 잘났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밥맛이에요, 밥맛. 정말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만족하고,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있어도 없는 책, 없어도 없는 척, 그렇게 밥맛 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랑하기를 좀 그렇습니다. 제발 좀 아들 그러지 말아요. 아들 없는 사람 볼 때 아주 치사하고 아주, 그리고 또 아들 없는 사람에게 딸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랑할 거리 많이 있죠. 뭐 아들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식 자랑하고 싶어하고, 집 넓은 거 자랑하고 싶어하고, 좋은 차 다니고 있는 거 어깨에 뽕 들어가고 막 훅가시 놓고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요, 자랑하는 거 좋지만 다른 사람이 밥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밥맛이다.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지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래요? 겸손하게 살래요? 겸손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얻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의 분깃에 의해서 감사하고 족할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줘도 뭐예요? 하나님이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100억을 줘도 하나님이 족한 줄로 알고, 200억을 줘도 하나님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 많다, 돈 많다, 그렇게 지랄하지 말고, 이렇게 밥맛 없이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정말 어떻습니까? 한 대 줘받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안 하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끝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를 범하지 말자.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랑하지 않고요, 그대는 왜 자랑하느냐,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성장이 됐는데 나는 훅가시를 안 주고 다녀요.
그런데 옆에 주변 분들이 목사님들이 제가 가면 아유 목사님 이래요. 여러분이 왜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왜 교주됐을까요? 원래 이단이지만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자꾸 우쭈쭈 하니까 뭐예요? 우리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우쭈 할지가 자기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그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생활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족하는 것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공급받으면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합시다. 자랑하지 마시자.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줘도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큰 그릇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